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쌀인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각이 깨어나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어지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일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심고 이 도시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이 도시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에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우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세우고 집행하는 일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평안함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바 저 북녘 땅에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우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람과 물질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가운데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그것을 룻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룻기는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1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사사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몇몇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 바로 앞에가 사사기이고
룻기 뒤에가 사무엘 상이에요. 사사기 바로 앞장을 보시면 사사기 21장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사기 이 시대에는 25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왕이 없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은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법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룻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에 함께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사사시대에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 마지막 4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타락해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더불어 나머지 11지파가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전멸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하셔서 11지파 어떻게 보면은 12지파죠. 12지파들에게 각각에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전국 각지에. 그리고 일정한 목초지를 얻고 또한 살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살았어요. 대신에 땅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땅은 없고 거기에서 살면서 각 지파마다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직임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그런 일들을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섬기고 했었죠. 성막은 어디 있어요? 성막은 이때 당시에 사사기 때는 실로라고 하는 것에 있었어요. 성막이 누구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사 시대에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또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모습들,
죄를 많이 짓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특별히 사사기에서 레위 지파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첩이죠. 원래 이제 이렇게 부인을 둘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가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두 번째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여행할 때에 크게 두 군데를 도시를 지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울 아시죠? 사울의 고향인 기브온을 지나가고 기브아를 지나가고 또 하나는 여기 오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을 지나가요. 근데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는 사람들이 문도 안 열어줘요.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아주 문전박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때요? 여행객이 지나가면은 도와줄 것이 있으면은 도와주고 대접할 것이 있으면 대접하고 이런 것이 원칙인데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베들레헴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도와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채워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 사사기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이 룻기는 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성경이 룻기예요. 그래서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룻의 증손이죠. 누가 태어난다고 말하냐면 다윗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나요? 다윗.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왕을 기대합니다 이랬다면 룻기에서는 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제 드디어 왕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다윗 이것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말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 말했어요. 베들레헴이요? 예, 전체적으로 다 흉년이 들었겠죠. 이 흉년이 드는 것은 물론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여러 차례 살펴보면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 기억나시나요? 요셉을 통하여서 흉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에 흉년이 사용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흉년은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모압에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 그 일에 여기서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꼭 흉년이 물론 나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나쁜 일이 결코 나쁜 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죠? 예. 베트는 뭐예요? 베트는 집이죠. 집. 나 그거 베트가? 예.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베드는 여기 히브리어로 베트예요. 베트. 그리고 레헴은 빵이라는 말입니다. 빵, 떡, 빵. 이런 거니까 쉽게 말해서 빵집, 떡집.
뭐 방앗간 이런 의미도 담겨 있겠죠. 베들레헴 빵집이 많아요. 베들레헴은 그렇게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떡집 또는 빵집, 방앗간 이런 이름이 담길 수 있도록 그곳에 그럼 먹을 것이 풍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풍성해야 할 베들레헴에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뜻이죠. 멜렉 왕이라는 말이고 엘리 그랬어요. 엘리 엘은 뭡니까? 엘 하나님이죠. 근데 엘이 이렇게 되면은 나의 이런 뜻이 돼요. 나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뭐라는 뜻이죠?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 그러면 이름이 엄청 좋은 거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얼마나 이름 좋아요. 그리고 그의 부인도 있죠. 부인은 누구입니까? 나오미입니다. 여기서도 미해서 끝나죠. 미로 이로 끝나요. 그럼 나의 이런 것이 돼요. 네. 나오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두 부부의 이름을 합쳐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죠. 근데 이 한 가정이 흉년 때문에 이 베들레헴을 떠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 표현해요. 모압 지방은 베들레헴에서 내려다 보면은 동쪽으로 가만 살펴보면은 사해가 보여요. 사해가 밑에 내려다 보이고 그 위쪽으로 모압 고원이 보여요. 그래서 모압이 한눈에 보이고 울창하고 아주 멋지게 보이는 곳이 모압 땅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노을이 붉게 물들어서 그쪽이 아주 멋지게 보여요. 그래서 풍요롭고 아주 좋은 땅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모압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압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낳은 두 자식 가운데 하나가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친척 나라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친척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이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음란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벌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모압 땅에서 했었죠. 왕이 발람이에요. 왕이 발람이에요. 왕이 발락이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발람이죠. 근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몰렉 신을 섬겼어요. 몰렉은 어떤 신이냐면 사람들이 만든 우상인데 자기 자식들을 여기다가 바치는, 그러니까 죽여서 바치는 그 뜨거운 불에 달고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여기다 바치는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곳이겠어요.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어쩌나 아무튼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기가 좀 힘들어져서 이제 이 모압 땅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류했어요. 거류했단 말은 잠시 살러 갔어요. 잠시 힘드니까 잠시 살러 갔는데 이 흉년이 빨리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좀 더 시간을 끌게 되고 오랜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2절에서 보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처음에는 거류했다가 이제는 우리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한 거예요. 주민센터로 가가지고 주민등록하면서 나 여기 이제 사요 하고 주민등록을 한 것 같아요.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병을 얻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아무튼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만 남게 되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부인은 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을 얻기도 힘들고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직장을 얻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서 두 아들이 장성했던 것을 보게 되고 4절에 보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들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인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살만해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살게 되었는데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두 자부를 맞아들이고 10년 동안 살았는데 어땠어요? 그럼 10년 정도 살았으면 오래 산 거죠. 오래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말론과 기럨이 부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남았잖아요. 며느리들만 남았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3명의 과부만. 이거는 이 성경 시대에서 과부는 제일 가난하고 제일 약하고 제일 힘든 사람들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3명의 과부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 좀 살았으면 아들 낳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도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이 이제 나타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걸 영어 성경으로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베들레헴이죠. 이스라엘에 흉년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흉년이 원래 왔었어요. 흉년이 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갔다라는 것은 형편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살만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나오미가 들었어요.
나오미가 들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은 일어나서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향하여서 돌이켜야 돼요. 이게 아주 좋은 태도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에서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12번 나와요. 12번. 왜 12번이요? 근데 저기 어디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나오미가 너희들 돌아가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12번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며느리와 같이 일어나서 돌아오는 며느리가 원래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해요? 나오미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고 있죠? 예,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짐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개나리 벗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겨우 이제 옷 한 벌 정도 그렇게 짊어지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이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죠? 내가 자식이 있으면 또 줘가지고 이렇게 남편이 있게 하고 남편이 있으므로 보호를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텐데 나는 나이도 늙었고 돌아가도 자식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나야 과부니까 그냥 이제 나이도 늙었으니까 그냥 돌아가서 그냥 겨우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이 두 며느리는 너무 젊은데 나 따라가면은 평생 힘들게 살 것 같아. 너무 젊어요? 응. 젊다고 해도 43 넘었을 텐데.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오미보다는 젊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니까는 서로 울죠. 입 맞춰주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가거라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 너희들을 이제 도와줄 수도 없고 나 따라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거라. 돌아가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울고 이제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하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설득을 해요. 내가 자식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에는 며느리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딸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엄청나게 친근한 표현이겠죠?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향해서 딸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너희들 자 돌아가거라. 너희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겠다. 자유야, 자유.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면 어때요? 시어머니가 일을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네? 며느리들이 어떻게든 막 노력해서 힘쓰고 했으면은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근데 며느리들이 이제 부모님을 이제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니까
공양이 아니고 봉양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때 당시에 이제 며느리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식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집안의 어떤 재물 또는 집안의 어떤 뭐랄까요? 소유물 이 정도로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 데리고 가면은 좋겠죠. 일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생기면은 먹을 수 있고 그러면 데려가면 좋을 텐데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앞으로 살 길 아직 자식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모압 땅에 어머니 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친정에 돌아가가지고 새롭게 결혼해라. 그러면은 그 너네 남편이 너희들을 사랑해 줄 것이고 또 너희가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슬프게 울긴 울지만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던 게 13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 망했다. 근데 너희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처럼 나보다도 앞으로 살 날이 너무나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가 설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르바는 한번 울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다시 뭐 안 보이는 정도 가면 그냥 다시 뒤쫓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룻은 어때요? 14절에 보니까 룻은 그를 붙잡고 쫓았더라. 쫓았더라가 아니에요. 쫓았더라. 그를이라는 건 그거 누구예요? 나오미죠. 시어머니를 이제 붙잡고 쫓았더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한 번 이야기하죠. 너 동서가 지금 그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벌써 돌아가라가 몇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죠. 근데 동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끼리 서로 손 위에 사람, 손 아래 사람 표현해가지고 동서라고 표현해요. 동서가 위에 아래예요.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마 손 아래 사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너네 동서는 어디로 돌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과 모압이죠.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이 표현은 내가 나의 신앙을 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동안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련이 그의 자부들을 받아들이고 나면서 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함께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했으니까 이 신앙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오르바는 이제 자기의 백성, 근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에서
떠났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룻이 뭐라고 하는지 아주 중요한, 여기서 핵심적인,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핵심적인 절입니다.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지금 누구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르기는 따르지만 시어머니가 머니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섬기는, 또 어머니와 함께 백성이 된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여기서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것이 언제부터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레위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부분이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 신앙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자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여인으로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한 명은. 여인의 소망이 뭘까요? 여인의 소망. 어떡하라? 여인이 어디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서? 저기 아이를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냐면 아담의 부인이 누구예요? 하와. 하와가 여자로서, 그죠? 자녀를 낳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의 부인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만 따먹고 자기 옆에 있는 누구요? 남편 아담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그냥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결과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덤에 가보세요. 무덤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나요? 좀 가본 적이 없어요. 무덤을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물론 이제 풀이나 뭐 아무튼 동식물들은 있겠지만 사람이 거기서 살아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하나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을 죽였을까? 구원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너를 통해서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이 죽음의 문제, 소망을 잃어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하와가 여자죠. 여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부인의 이름이 뭘까요? 하와는 무슨 뜻이죠? 몰라요, 사람이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라. 생명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특히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하와를, 이 여인을 향해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그 아들을 낳게 하는 어머니가 될 것이요 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근데 원래부터 하와가 아니었어요, 이름이? 예, 여자였죠. 그냥 이름을 항상 여자로 불렀나? 근데 지금 나오미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은 어때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룻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했던 이 가족이 한순간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때요? 나오미가 아니고. 파산을 해서 소망이 없고 정말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슬픔이 돼버렸어요. 괴로움이 돼버렸어요. 그죠? 지금 그러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버림받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끝장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치신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내 남편, 내 자식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뭔가 든든하게 살아가고 뭔가 있어야 될 이런 것들을 나의 우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나는 다 잃어버렸다. 이제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그때 제가 기쁨이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내가 지금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나 안에 기쁨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으니 기쁨이 없겠죠, 당연히. 그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가 이 소망을 품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근데 왜 첫째 가인과 아벨. 이들은 어때요? 아벨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가인 때문에 가인 때문에. 그리고 이 가인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와는 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근데 포기했나요? 아니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셋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계보를 따라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세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단번에 바로 셋 다음에 예수님이었나요? 아니죠.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또 아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세요? 야곱을 택하시고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또 누구를 택하세요? 유다. 유다. 지금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시대의 베들레헴은 어디의 베들레헴이에요? 유다의 세대를. 그리고 유다. 떡집. 그래서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죠. 에브라가 뭐예요? 예, 에브라 이거 나오잖아요. 아까 엘리? 2절 말씀에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이랬잖아요. 에브라다가 에브라시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이 장소이기도 하죠.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베들레헴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를 통해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지금 룻기는 누구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유다 지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올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오미는 몰라요. 룻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받지는 않았지만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나지 않기로 굳세게 약속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서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무엇한 것 같이 선대한 것 같이 선하게 대해 주었다 이런 뜻이겠죠? 이때도 줄임말도 있네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선대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는 자비, 사랑 이런 뜻이에요. 사랑.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여기서 헤세드라고 생각하면서 표현했던 것이 뭐예요? 이 두 며느리들이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오미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죠? 나오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정말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두 며느리들은 그것을 바라고 이 시어머니를 공양한 것이 죄송합니다. 봉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중에서도 그죠? 소망이 없는 중에서도 시어머니를 섬겼던 것, 사랑했던 것, 이것이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부부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호의를 거두어 가셨어요. 그게 뭘까요? 에덴 동산이에요. 너희를 에덴 동산에다 놔두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근데 쫓아내시지만 그 호의는 거두어 가셨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어 가시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었죠.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이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룻은 굳세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헤세드를 누가 알아봤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이 베들레헴에 이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이 헤세드,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이 헤세드를 누가 들었을까요? 예, 보아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한 사람 보아스가 이 헤세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선하게 대해줬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버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틀렸어. 소망이 없어. 이제는 끝장이야. 저 사람은 이제 나하고 이제는 내가 이제 앞으로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혹시 우리나라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 북한 땅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르바처럼 세상의 우상을 취하고자 그 헤세드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룻처럼 우상을 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붙들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복음 가운데에 사는 룻처럼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헷세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갈 때에 이제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것은 나오미가 아주 부자로 있다가 모압에 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형편없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은 사사시대에 여행객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장소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으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 떠들며라는 게 다른 표현을 하자면 소동이 일어났어요.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의 또 그 며느리가 함께 왔대. 이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동안 관심 없었어? 그게 아니고 이제 떠나갔었는데 돌아오니까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와, 나오미가 살던 집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고, 그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 나오미가 돌아왔다, 와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어때요?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다. 기쁨이가 아니다. 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라를 불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죠. 베들레헴은 이 나오미와 룻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들여요. 베들레헴은 이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이 시대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 공동체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곳이에요. 좋은 동네예요.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틀렸어, 안 돼. 저 사람은 아무래도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 여기 공동체에 오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정작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룻처럼 오늘날로 말하자면 외국인 며느리인 거예요. 저기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이런 데서 시집 온 사람들이에요. 다문화 가정이죠. 어떤 사람들이든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웰컴, 환영합니다. 왜요? 그들이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그들한테서 뭔가 우리가 바라고 당신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뭔가 봉사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웰컴해야 될까요? 아니죠.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나오미와 룻을 그들의 신앙을 보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뭔가 바랄 것이 없어도 그들과 믿음으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기뻐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한 사람,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리 추수. 이제 여름이 가까운 것 같아요. 보리 추수 하게 되면 이제 이 본문은 이 다음에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근데 왜 이름이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가 나중에 이 보아스가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친족.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 며느리 룻에게 결혼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이 친척을 통해서는 결혼을 시킬 수 있다는 이때 당시의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세워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준비시키시고자 이런 일들을 거쳐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본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소망이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의 기쁨은 내가 무엇이 더 있고 누군가가 있고 내가 의지할 무언가가 있어서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자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일에 이들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그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없는 가정의 소망을, 소망이 없는 이 도시의 소망을, 소망이 없는 이 나라의 소망을, 소망이 없는 저 북녘 땅의 소망을,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 외국의 어떤 그 나라들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이 일들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일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 특별히 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들레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